믿지 않는 분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에 효라는 게 있습니까? 이런 오해는 아마도 기독교가 제사를 드리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효를 매우 깊고 본질적으로 바라봅니다. 단지 전통이나 형식이 아닌 예수의 삶을 통해 효를 배우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효를 다하셨기 때문입니다.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했고 또 동시에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온 마음을 쏟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새겨진 그 효심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늘 아버지를 향한 효입니다. 우리 30절을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기 다 이루었다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도상의 마지막 말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고통의 절규입니까? 아니면 그냥 조용한 독백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십자가 앞에 있는 무리들이나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 다 이루었다 뭐 이렇게 외치는 겁니까? 모두 아닙니다. 이 말은 하늘 아버지를 향한 고백입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분명한 미션을 품고 오셨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미션이 십자가 위에서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이 순간이 예수님 자신에게도 감사였고 감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불과 전날까지만 해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그 사명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피하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것도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한 예수님의 내면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두려움이죠. 십자가를 지는 그 두려움. 그거를 다 아시니.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기고 드디어 사명을 완수하신 겁니다. 그 순간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룬 거죠. 그래서 하늘을 향해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지도 못한 표현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외치신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입니다. 근데 이 테텔레스타이가 경제 용어예요. 빚을 다 갚았다는 뜻이에요. 빚을 다 갚았다. 원래 뜻이. 고객이 외상값을 다 청산했을 때 장부에다 적는 말이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아, 이 사람 돈 다 갚았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앞에서 우리는 지금 다 이루었다고 번역을 해서 멋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십자가 도상에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들은 거예요. 빚을 다 갚았다. 이렇게 들은 겁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왜 예수님은 죽음 직전에 이런 경제 용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아, 빚을 다 갚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빚을 다 갚았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우리를 위한 마지막까지 배려라는 것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배려인 거예요, 배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든지
이 죄를 빚으로 일상 언어로 바꾼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배려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죄인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죄인입니다 한번 해보시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안 될 것 같고,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듣기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런 분이 있어요. 분명 죄인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문이 확 닫히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빚지셨습니다, 영적으로 빚졌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불편하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 빚졌잖아요. 진짜 실제로. 여기 빚 안 지신 분 있어요? 빚은 관계 속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빚을 죄로 이렇게 비유하신 거예요. 빚 안 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의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 여기서 질문.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빚을 다 갚았다고 하셨을까?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요, 여러분, 빚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빚은. 그런데 그 속성 중 하나,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빚은 묻어두거나 모른 채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생 갖고 사는 거예요. 안 갚으면은 찜찜한 마음, 불편한 마음. 빚을 갚는 날 여러분 얼마나 홀가분하셨어요. 빚은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홀가분해지고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이라는 대가를 동반합니다. 즉, 죄도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빚, 즉 죄를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선한 행동을 해서 갚는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해서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내가 빚을 갚는다? 안 됩니다. 죄사함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죄는요, 죄를 짓고 나서 착한 일을 하면 상쇄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럼 내가 다른 사람을 살렸어요. 그러면 죽인 사람이 내가 살아납니까? 이 죽인 사람에 대한 죄값은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 산 사람을 내가 살린 건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상처를 줬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칭찬을 해줘서 살렸어. 죄가 상쇄됩니까? 아닙니다. 말로 이 죽인 문제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갚아야 될 죄인 거예요. 이건 칭찬해서 살린 건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문제는 우리가 그 대가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게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요, 죄를 짓고 있어요. 그걸 다 어떻게 우리가 세서 상쇄를 시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대신 갚아줬다고요. 무엇으로?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탕감하셨고, 우리는 그 탕감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외치신 거예요. 예수 십자가 마지막 도상에 테텔레 스타이, 다 이루었다. 빚을 다 갚았다. 하나님, 빚을 다 갚았습니다. 이제 모든 인간들은 다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를 왜 이렇게 강조하냐 하면, 예수님의 이 사명 완수가 하늘 아버지께 드리는 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의 중심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예수님이 감당하셨어요. 죽기까지.
이거야말로 진정한 효 아닙니까? 어느 특별한 날에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음식 사드리고 선물 드리는 거, 그것도 효 중에 한 방법이죠. 그러나 진정한 효는 부모의 뜻을 알고 부모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죽기까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 효를 다한 진정한 효자다. 그럼 이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늘 아버지께 효를 다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십자가를 지라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선교 나가라고 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생각해 봐요. 그래도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살아내는 것, 이게 효 아닐까요?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가 된 크리스찬이라면 이 질문을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 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고 있는가? 하늘 아버지께 나는 효를 다하고 있는가? 자, 두 번째, 어머니 마리아를 향한 효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향한 효. 자, 26절에서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지금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계십니다. 살이 찢기고 피가 흐르고 온몸에 고통이 뒤덮였어요. 시야는 점점 흐려지고 숨은 점점 거칠어집니다. 고통이 온몸에 온 뇌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모두 다 자신의 고통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여기 아파 보신 분 계시지만 여러분이 아플 때 부모님 생각하십니까? 내가 좀 너무 아파요. 만약에 맹장에 걸렸어요. 아파. 부모님도 맹장 걸리시면 안 될 텐데 부모님 이런 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어요. 내가 아파 죽겠으면 나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누군가를 보고 있어요. 그 누군가가 바로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피와 먼지로 범벅이 된 눈동자로 어머니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의 순간에도 어머니를 보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도상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텐데 어머니를 향해서 한마디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여자여, 어머니여,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거 뭐 자기가 아들이라고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옆에 요한을 향해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옆에 있는 제자가 아들입니다. 그 옆에 있는 요한을 또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네 어머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한아, 내 어머니를 좀 모셔줄래? 어머니, 내가 함께하지 못하지만 제자 요한과 함께 해주시겠어요? 십자가 고통에서
어머니를 생각하는 이 마음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문제를 풀어주고 있어. 요한에게 돌봄을 맡기는 거죠. 저는 이 짧은 순간에도 예수님의 효심, 그 사랑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 사랑. 여기에 제자 요한이 적극적으로 반응하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맞습니다. 요한은요,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지극정성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의 부탁을 마지막 유언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평생 그 사랑을 지켜낸 거예요. 그 이후에 요한은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쓰기도 하고, 또한 에베소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오랫동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합니다. 초대 교부들에 따르면 이 요한은 100세까지 살았대요. 100세. 그 당시 100세까지는 굉장히 오래된 세월입니다. 제가 에베소 성지순례를 갔을 때 요한과 마리아가 함께 살던 집터를 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 기도하는데 지극정성으로 요한이 어떻게 마리아를 섬겼을지 상상을 하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예수님처럼 얼마나 모셨을까? 아들 예수처럼 사랑을 얼마나 나누면서 두 분이서.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제자들은 순교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순교하든가 아니면 짐승에 잡혀 먹히든가. 그런데 요한은 효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100세까지 죽지 않고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다 쓴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셔요.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보니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들은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예, 효자는 잘 됩니다. 오래 삽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마리아를 끝까지 봉양하지 않았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육신의 어머니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책임지신 겁니다.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를 가장 먼저 생각했고 담대히 선언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나를 구원의 역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보이는 거예요. 구원을 넘어 효의 자리까지 가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효, 육신의 어머니를 향한 효. 효의 중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의무가 아니라 사랑.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의 아들이 학창시절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쓴 글입니다. 제가 신방을 갔는데 벽에 이 글이 딱 액자로 걸려 있어서 봤더니 이게 누가 쓴 거냐고 아드님이 썼다는 거예요. 읽어봤는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주도는 오랫동안 이 4.3의 그림자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모 세대는 그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산 것이죠. 이 4.3의 고통. 제주도 오신 방문객들이 있다면 이 4.3을 꼭 한번 검색해 보시고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제주도가 이해가 됩니다. 그 고통을 안고 사는 분들, 특히 이 남성들, 그 고통과 아픔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닫고 말을 안 하고 침묵으로 사는 겁니다. 그 가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수많은 제주 여인들처럼 말없이 가정을 지키신 거죠. 저는 지금의 제주, 이 수많은 인재들이 난 것은 이 어머니들의 그 사랑,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신 그 어머니의 사랑이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묵묵히 자녀를 품고 그 고통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견디며 키워내신 그 모습을 바라보던 막내 아들이 어느 날 어머니를 향해 사랑의 마음을 담아 글을 쓰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주 짧으니까 딴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글로 써도 못 쓰고 말로 해도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어머니 사랑, 너무나도 고마워. 울다 잠들면 쓰다듬던 그 손이 그립습니다. 눈 쌓인 겨울길을 홀로 걷는 어머니 등엔 소록소록 잠든 어린 아이. 예, 어머니 등에 소록소록 잠든 그 어린 아이가 이제 자라서 목사님이 돼서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효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 마음을 오늘의 삶으로 이어가는 것, 이것이 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향해, 육신의 어머니를 향해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할 차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큰 것 기대하지 않아요. 작은 일부터.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부모님께 먼저 전화 한번 거시고 축복의 인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이 부모님 돌아가셨으면 묵어뒀던 사진첩을 한번 꺼내서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효가 다시 시작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예수님처럼 사랑을 안고 걸어갑시다. 모두 일어서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한다는 말 고백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알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당신의 마음이 계신 곳,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 고백을 진심으로 들었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는 가사를 진심 어리게 고백한다면,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마음을 담아 진심 어린 고백을 하면 그 고백 안에서도 감동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향해 사랑한다는데, 고맙다는데,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 말을 듣고 어느 부모가 어버이 주일 큰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결단하시고 우리 하늘 아버지께, 또 육신의 부모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진실된 고백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묵상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하늘 아버지를 향한 순종과 이 땅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그 사랑 앞에 오늘 우리도 서 있습니다. 하늘을 향한 효를, 땅의 부모를 향한 감사를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예수님처럼
하늘 아버지, 또 이 땅에 부모님들 향한 순종과 사랑과 감사로 나아가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권속들의 인생, 가정, 사업장,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